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돌 무덤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주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른 시간 무덤을 떠났습니다. 무덤을 향해 떠났습니다. 가면서도 늘 걱정 하나가 가긴 가는데 누가 그 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굴려줄 것이냐. 돌무덤 입구가 커다란 돌로 단단히 막혀 있어서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계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아 부어주려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너 사랑해, 사랑해. 수도 없이 말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남편. 어떤 아내가 그 사랑의 말만 듣고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무덤에 닫힌 돌문을 여는 것은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미리 포기하고 가지 말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여자들끼리 새벽에 어둠을 뚫고 묘지를 찾아가는 것 무섭지 않니? 꺼림칙하지 않니? 그러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우리로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가만히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는 그런 삶 속에서 뛰어나오죠. 주님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의 불이 불타오르니까 장애물도 두려움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누군가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고 또 나 아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삶의 의미, 그래서 행복을 찾도록 만들어진 존재지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영 탐탁하지 않은 게 홀로 사는 거였어요. 저게 좀 혼자 있구나. 그 사람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풍성해요. 여기 둘러봐도 먹을 거, 저기 둘러봐도 먹을 거, 여기 봐도 아름답고 예쁜 새들의 지적이. 그런데 너무 혼자 있는 게 안 돼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내지요, 동반자지요,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와를 처음 만난 아담은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로 인한 기쁨과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굉장히 행복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서로 좋은 관계로 더불어 살아가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와 더불어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무리 둘러봐도 다 왼수 덩어리고 안 보고 싶은 지긋지긋한 그런 관계.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미움이 그 안에 저건 이래서 꼴보기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이것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뭐 신령한 세계에 있다 할지라도 잘못 신앙생활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의도가 좋은 관계 속에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려라, 행복을 누려라 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친밀함을 누리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행복감에 젖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설프면 신앙이 힘들어요. 젖어들면 이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 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여인들이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예수님의 돌무덤이 벌써 열려진 거예요. 깜짝 놀라 누가 그랬을까?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도 못했어요. 누가 왔다 갔구나. 훔쳐갔겠네. 예수님의 시신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벌무덤 안으로 들어가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그 자리에는 청년처럼 보이는 천사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모양이로구나. 그런데 그분 살아나셨어. 여기 더 이상 머물러 계시지 않아. 봐! 그분이 누웠던 자리에 벼있지 않느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시지만 인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무덤에 누워 있었다면 죄로 인해 찾아온 죽음, 죽음은 죄 아니면 찾아오지 않는 거거든요. 죄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인데 죄로 인해 찾아온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는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참담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찾아온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많이 나왔지만 지난 주간 며칠 상간으로 아이들이 또 새로 태어났고 앞으로 또 곧 태어나고 12월 달에 또 태어날 아이도 있고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여인이 피를 흘리지 않고 아이를 낳느냐. 생명이 날 때는 피 흘림도 있다. 부부가 아이를 낳지만 유독 아내가 애에 대한 모성애로 애착을 갖는 것은 피 흘려 아픔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난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고 그 아이가 부모에게 고마움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는 어떠냐? 예수도 너희를 새롭게 낳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피를 다 쏟았다. 그분의 마음은 네가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단 한 가지 그 주님 사랑하며 고마움을 알고 사는 것을 원한다. 아멘입니까? 자기 새끼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주님은 나를 피값으로 사신 그 주님은 별로. 이제 하나님 원하는 것은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라. 그 부활의 주님 그 기쁨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수시로 그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수시로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죽는다.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나서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너희들이 늘 생활해 오는 그 갈릴리 바다 그 터전으로 내가 먼저 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이 죽은 후 3일 만에 이루어진다. 살긴 사는데 언제인지 모른다가 아니라 3일 만에라고 하는 정확한 시간을 말씀해 주셨고 부활로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도 때로는 우리가 무슨 우를 범할 수 있냐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내가 납득되지 않는 말씀을 이렇게 떨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떨어버릴 때 많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떨어버리고 그 떨어버리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내 생활에는 관심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 말씀에 생각이 안 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그분의 모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신뢰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제 주님은 더 이상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부활했다. 이제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심판주로 올 것이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나를 맞이할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생각 속에서 주의 말씀을 제한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부활한 다음에 훌쩍 어디로 사라져버리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그냥 이제 부활했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가셔도 되는데 40일 동안 인간들을 위해서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때문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부활을 확신시켜 주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이 있지만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누군가? 예수는 왜 그 사람들을 특별히 찾아가 만나 주셨을까? 첫 번째 만나 주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오늘 9절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전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사 그 이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3일 만에.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고 싶을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 아니었어요. 내가 살았을 때 내가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박했던 형제자매, 그래도 만나야지. 내가 죽었으니까 슬퍼는 했을 텐데 형제자매 만나지 않았어. 왜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찾았을까? 여러분 누구 만나겠어요? 여러분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면.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왜 이 여인이었을까? 자꾸 맴 돌아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예수님이 12제자와 먹고 살았잖아요. 같이 먹고 자고 다.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재정적인 필요.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은 대부분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옥합을 깨뜨리면 저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도왔으면 좋겠는데 왜 저 짓 하나, 이렇게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삶 다 드리고 자기 비록 연약한 여자들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결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거나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영육간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시간과 물질을 들어가며 헌신하는 일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내 시간, 물질, 나의 재능들을 저 앞에 들여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 경험한 거예요. 병 고쳐졌기 때문이 아니라 귀신이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무시할 수 없는 존재구나. 정말 계시구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만난 거지요.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능력을 인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던 7 귀신으로부터 해방됨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귀신 하나가 들어와도 정신 사나울 텐데 귀신이 뭐예요? 파리 한 마리만 와서 윙윙거려도 아주 이게 집중하지 못하고 참 신경 건드리는데 귀신이 7. 마리아의 내면을 들락거리면서 괴롭혔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귀신이 어디에 거처를 잡았겠어요?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사람, 그 마음에 귀신이 자리를 잡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벌레가 어둡고 냄새나는 곳에 서식해서 돌아다니면서 물어뜯고 괴롭게 하듯이 귀신은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많아서 악취를 풍기는 것, 원망과 불평이 많고 우울해하는, 그래서 어두워진 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내면이 어떤가. 난 늘 카텐 치고 사는가. 내가 어둡게 우울하게. 예수 믿어서 행복하죠 했을 때 여러분 대답이 뭡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이거부터 시작합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교회 나오나 안 오나 뭐 교회를 나오나 빠지나 뭐 별로 그러면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어둠이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있다면 빨간불이 반짝반짝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한번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많고 우울해서 어두워지는 것. 사단이 노리는 곳입니다. 마리아가 7 귀신이 머물며 괴롭혔다는 것은 이미 그의 인생이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로 얼룩졌다는 것이고 결코 보통 삶이 아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요. 기뻐할 일이 없어요. 행복하다고 느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귀신이 잡으니까 아프죠. 증상도 없이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순간순간 억울하다고 소리 질러댔을 것이고 악을 써대며 살았을 것입니다. 죽음의 충동 없었겠습니까? 이런 인생 맞추고 싶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난 거죠.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 자유함, 그 상쾌함, 그 해방감, 새로운 삶을 맛보게 된 이유로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잡은 거죠. 이거다를 잡은 거예요. 이거다를 못 잡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방황하는 거지. 이거다. 바로 이분 예수님이다. 나는 여기에 올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으로 들어가라는 것 아니고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 아니고 목회자 되라는 게 아니라 이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업한다. 이번에 영광을 해서 나는 직장생활을 한다. 이번에 영광을 해서 나는 내 건강을 관리한다. 이렇게 모아지게 되는 거죠. 죽고 싶은 마음으로 충동을 자주 받았을 여인, 이제는 죽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됐어요. 그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그 여인의 행보를 찾아보면 이 사람이 과연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 맞는가 싶게 열정이 넘쳐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딘지 따라갔어요. 자신의 제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이라는 판결과 더불어서 두려움에 가득 찬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에도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간 여인이에요. 그 장사 지낸 이후에 여전히 다 숨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그 시체에 향이라도 발라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라진 빈 무덤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되어 있을 때 천사가 내가 누구를 찾느냐고 묻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내용이 나와요.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아직 발견을 못하려 알아채지를 못해요. 그 주님이 내가 왜 우느냐, 왜 울면서 누구를 이렇게 두리번 찾느냐 묻자 거기에 보면 이 예수님이 그 무덤을 관리하는, 무덤에 있는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내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사정하기도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을 사랑하며 갈망하는 마음은 처음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무덤에 안치된 그 순간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주님인데 못 알아보고 그 주님을 찾는 여인의 모습, 그 주님을 사랑해서 시신이 사라진 것 때문에 그렇게 울며 그걸 찾아 두려번거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애틋했겠습니까. 벌의 주님은 이렇듯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주셨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너무 내 당장에 닥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멀리하거나 귀찮을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귀찮아하느냐고요? 귀찮아합니다. 내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귀찮아요.
누가 기도하라는 말을 또 다 해봤어. 너도 내 경우가 돼봐. 그래도 이렇지 막 이럴 때 힘내. 내비로도 네가 당해보지 않아서 뭘. 다 귀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고백하고 내 삶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삶 모든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주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왕의 신앙생활 한 것,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만나준 또 다른 사람은 부활의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두 제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변형되시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은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구나. 어떤 때는 거지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내가 대접하면 대접해줄, 내가 이렇게 잘하면 잘해줄 그런 사람 말고 내가 뭘 베풀어줘도 돌아올 것이 없는, 나한테 줄 것이 없는 천대받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지.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을까? 농부처럼 나타나셨을까? 궁금하긴 해요. 근데 하여튼 이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였다라고 알려줍니다. 얘들은 비록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시골로 걸어가니 그랬으니까 시골 출신이에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올라온 거죠. 도시로,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다시 내려가자.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뭐 농사지러 갔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골을 떠나 그 아무도 없는 도시 하나님만, 주님 한 번만 보라보고 올 정도로 그런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열정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나 봤다라고 말해도 믿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시골로 내려가 버리면 그들은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나도 다 해봤어. 나도 자꾸 그러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난 왕년에 목사였어. 나한테 네가 지금 복음 전하는 거야? 나 왕년에 내가 장로였는데, 내가 권사였는데, 집사였는데. 이런 분들이 실망하고 늘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놔뒀으면 나 옛날에 예수님 제자였거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시골 농사 다 때려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겠니? 주님이 이 사람들 그냥 안 내려버렸던 거예요. 찾아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실망하고 간 모습 때문에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 아직도 갈망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갈망이 있잖아요. 이게 아닌데 그때 주님 만나야 돼요. 그거 지나가면 무뎌져 버려요. 그게 아닌데도 없어져. 편하구만 뭐. 그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던 게 후회스러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사단이 주는 거죠. 먹어봐라 선악과. 이거 하나님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먹으면 지혜로워서 하나님까지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 근데 정말 밝아진 거예요? 죽은 거죠, 그거는. 그게 편안함입니까? 죽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영이 완전히 죽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예수에서 했던 게 있더라 후회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갈망, 실망하고 내려가지만 있어진 갈망을 보고 찾아가죠. 그리고 그동안 나란히 걸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기록, 그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주고 설명해 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변형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영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오묘하고 너무 귀하고 자기들은 목적지에 더 왔는데 이분은 일부러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날도 저물었으니까 우리 가는데 그냥 같이 들어가서 묵읍시다. 밥 먹고 여기서 지내다가 내일 떠났어요.
예수님이 간청에 못 이게 들어가죠. 그래서 음식을 놓고 이제 먹을 때 그 음식을 축사해요. 축복하고 그 음식을 떼어줄 때 눈이 밝아서 예수님이구나 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죠. 그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이 간 다음에 그들이 서로 하는 얘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너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도 그랬냐? 나도 말은 못했는데 그랬다. 마음이 막 뜨거워졌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감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처음 소명받은 그 자리, 자기를 불렀던 주님과의 추억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모든 제자가 순교당한 거 보면 이 사람들 순교 안 당했다는 보장이 없어요. 시골에 내려갔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 길로 자기 생을 들인 거죠. 그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고향을 향하던 그들의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을 향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물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일도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에 찬 사람 만나줬어요. 절망에 차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내려가는 도상에 있는 그들과 함께 결코 짧지 않은 그 길을 계속 걸어주신 거죠.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걸어가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세요. 낙심 속에 있습니까? 그 짧지 않은 거리, 지금 여러분 길게 가고 있죠? 어떤 분은 길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길. 들어도 그 말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실망에 꽉 차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잠깐,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불안했을까? 아니야. 그거보다 내가 이제 앞으로 내 20대, 30대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더 많은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 같이 가주잖아요. 그러면 점점 무뎌졌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묶였던 것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짧지 않은 거리를 걸어가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들을 살려냈어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일차적으로 만나줘요. 분명해요. 그러나 그들만,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좌절과 실망과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만나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주님을 향해 돌리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위해 힘을 내기에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움 바라보면서 한숨 짓기보다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변형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터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용기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다량으로 만나니 여러 사람 한꺼번에 만나주신 거 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준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주님 앞에 들었던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줬어요. 내가 지금 얘기해 줄 테니까 이 얘기 가면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주세요.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여기 안 보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네요. 다 얘기하셨다고 하네요. 뭐냐면 부활하면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간다 얘기했대요. 그렇게 가서 얘기하면 알아들을 것입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시니 글로 나오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이게 뭐가 새롭겠어요? 놀라운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따로 언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베드로에 대한 끝없는 주님의 사랑과 배려를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있을 때는 큰 소리 쳤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 배신할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것들이 다 배반해도 주님 나 아시죠? 나 베드로.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배반이다 뭡니까?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나는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배신하잖아요. 절대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무참하게 예수를 배반했어요. 그런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죄책감, 죄송함, 부끄러움 등 이로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 얘기 들었을 텐데 그 제자들 부르는 자리에 가기도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전하랍니다 했다면 분명히 베드로는 그 자리에 안 나갔을 거예요. 제자들, 그래 제자들, 나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 중에서 나 빼고 10명 그들을 말하는 것이지. 나같이 자기 선생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우리 예수님 부르시겠어? 그리고 감히 어떻게 내가 제자들과 함께 껴서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있겠어? 난 자격이 없는 놈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성격을 아신 분이에요. 저는 우리의 성격을 일일이 다 알잖아요. 우리를 다루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만나주실 때 다 다른 방법으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뭘 사줘야 돼요? 먹을 거 사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옷 좋아하는 사람은 옷, 신발 좋아하는 사람은 신발. 다양하게. 꽃 좋아하는 사람은 꽃.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꽃 사다 주면 이런 거 사다 주는 차라리 돈으로 주지 이러면 문제가 되고 마음만 다치잖아요. 그렇죠? 먹을 걸 사오지. 베드로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시켜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전할 때에 제자들과 누구? 제자들과 요한이에요? 제자들과 지금 누구라 그러세요? 제자들과 누구요? 베드로. 제자들만 해도 되는데 제자들과 베드로를 따로 떼서 베드로 안 올 줄 모르니까 이 속에는 너도 들어가 있는 거다. 너 꼭 오래. 이런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 준 거죠. 베드로야 다른 제자들만 아니라 난 너도 보기 원한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부르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도 기꺼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만난 자리에서 주님은 유독 베드로에게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그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내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친구, 동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호언장담하다가 무참히 부인한 사람인데 거기서 내가 이 사랑하냐는 대답에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이러십니까?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비참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너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 사랑하는데 너도 그렇지? 너도 실패에 배신이라고 하는 실패의 아픔을 딛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하는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비록 주님께 씻을 수 없는 배신의 죄를 짓기는 했어도 그것 때문에 아픔을 간직하고 있어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용기 있게 입 밖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안 할 수 없게 만든 거죠. 나 전에 배신했지만 주님 나 이제 마음 고쳐먹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주님 들으셨죠? 내가 통곡했다는 거. 이제는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그 말을 유도해내는 거죠. 안에 있는 거거든요. 네가 실수했어도 여전히 날 사랑하잖아. 네가 사업에 실패했어도 자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널 볼지 몰라도 네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네가 관계를 다 깨뜨리고 살아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 네 안에 있는 거 안다. 그건 네가 뱉어내야 된다. 끄집어내야 돼.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려우면 우리는 성도들이 가서 손가락질 안 하라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알아 힘들어도 네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야, 네가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하지? 야, 우리 한번 해볼까? 우리 찬양하자.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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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아, 싫어. 나 힘없어. 그래, 한번 해. 내가 크게 부를 테니까 너는 입만 뻥끗대.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 말하기 싫어도 내가 너 선생이잖아. 내가 사랑하냐고 물어보는데 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참 주님은 이 실망한 사람, 좌절한 사람, 낙심한 자에 대한 애틋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과 배려가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그러하여금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실망하고 낙심하고 열정을 잃어버린,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같은 사람,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후유증으로 갈등 속에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만나 주셨어요.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난 사람 모두의 마음을 흔들어서 뜨겁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 다시 일어나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살아났어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의 환경과 사정이 하든 간에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를 살려내고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서 그 영적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 때문에 다 행복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한번 찬양합시다.